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또 지금 세계 각국은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하나에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미국의 입김 하나에 나라들이 출렁이기 때문에 이런 말, 너무나 이렇게 영향력이 센 자리라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우리들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오늘 세계는 다양한 어떤 이념, 사상, 그다음에 또 다양한 종교 가운데 각자의 입장과 유익을 따라서 너무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펼치고 살아갑니다. 다음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도대체 저 사상들이 어떤 이념이고 어떤 사상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다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겨지지만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렇게 휘둘릴 때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휩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좀 비슷한데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급이 없는 사회, 공동소유, 평등한 분배, 목표로 하는 정치 경제 이념. 집사님 그 전 거 보여주세요. 한 칸 앞에 거. 좋죠. 개인의 능력과 자유에 따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탐욕과 빈부격차,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자, 그다음 거 공산주의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보다 국가나 지도자를 우선시하며 시민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며 권력을 집중시켜 언론, 사법, 교육, 종교 등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체제. 전체주의. 이건 전체주의와 독재입니다. 자, 마지막 모든 인간이 국적, 인종, 종교, 문화 모든 것이 다 좋다거나 모든 것이 다 나쁜 게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예, 그게 바로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66장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0장부터는 주로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는데 39장 뒤에 27장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딱 뭐 같아요? 성경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은 42장은 위로의 말씀에 속한 내용인데 그 중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속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네 번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이 부분이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기뻐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그가 이스라엘의 정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 이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에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기뻐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더니 정의를 이방에 베푸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방에 베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 사람은 2절 3절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단어들이 막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웅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웅변할 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 이단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행과 행 사이에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내 주장만을 아니면 억압으로 윽박지르며 탄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뒤에서도 연결됩니다. 그런 억압과 윽박과 탄압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분은 그러다 보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아, 이미 다쳤어. 그러면 그 이미 다친 사람 내가 죽일 수 있겠네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다친 사람은 오히려 보호한다는 거죠. 전쟁에서도 다쳤는데 총을 들고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쳤어요. 전쟁에서 적군이 총을 내려놨어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제법상 죽이면 안 돼요. 전쟁 포로로 그 사람은 치료해주고 구원해줘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게 뭐냐? 연약한 이들을 짓밟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그런데 인격적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만 그냥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에서 상한 갈대를 세워주시고 디딤목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를 묶어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 부어주시고 불 붙여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억눌린 자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42장 6절입니다.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을 다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적극성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먼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그러면 또 이것도 문자적으로 나는 눈 괜찮은데 그리고 아싸 눈 나쁜 나만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 뜻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갇힌 또 실질적으로 눈이 아픈 사람들을 밝히시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주신다. 이게 물리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꺼내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갇힌 곳, 묶인 곳이란 뜻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하기도 하잖아요. 슬픔의 감옥, 가난의 감옥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는 것, 내가 갇혀 있는 곳, 거기서 꺼내주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고 내가 묶여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종, 언약의 종, 사랑의 종, 정의를 실현하는 그 종이 절망과 억압과 고립된 상황, 그 다음에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현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이 절망과 억압일 때 그 사랑하는 종에게 나아가면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의 왕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 북이스라엘을.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자였었는데요. 이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딱 짰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100만인 교회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100만인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일은 저기 있는 갈릴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갈릴리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린 거야. 신천지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번번이 이러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비어 있거나 방비가 되어 있거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계시를 미리 알려줘가지고 매번 실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별짓 다 해도요, 안방에서 쏙닥쏙닥 하는 소리도 엘리사 때문에 다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세계가 막 도청장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한 나라 그냥 다 꿰뚫어 보는 것은 뭐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청장치가 엘리사에게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다 막아준 거예요. 이때 이제 분노한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처단하자.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과 병거와 큰 군대를 이끌고 그 도단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웜에 적군이 다 싸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너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사환이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니까 야 걱정 마. 쟤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다 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 눈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아람 군대들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의 눈을 떠달라고 했더니 눈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눈을 딱 뜨니까 자기들이 원래 도단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어이구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예.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번 반복돼 있어요. 자, 반복은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의지.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치고 싶은 거예요. 기회잖아요, 솔직히. 아람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치고 싶고 기회가 왔어. 그래서 내가 칠까요? 이 말은 내가 칠게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칠게요 했는데 아니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이라도 지금 이들은 무기가 없는 이런 상태, 다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차라리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평화로 그들에게 갚아줬다는 거예요. 복수보다 자비, 무력보다 식탁, 심판보다 긍휼을 선택할 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한 선교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 잘 만나지 않고 사다리 맨 밑에서 꼭대기로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탐욕과 빈부격차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라고 하는 것에 소수의 의견이 묻혀버린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히틀러가 다수의 의견,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수의 의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잖아요.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본래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자, 잘 분배하고 살자.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 살자. 어디에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초대교회에 나와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을 때. 근데 그때 억지로 했어요? 뺏어서? 아니요. 자발적으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억지로 국가가 체제로서 사유재산을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모두 다가 평등하게 살자.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불평등과 독재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윗대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부를 축적하면서 그렇게 가기가 쉽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상적인 체계도 현실에서 왜곡되고 억압받고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희년 제도가 있는데 그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빚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탕감시켜줘야 돼요. 내가 남의 땅을 가져왔으면 그 땅도 돌려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노비로 삼았으면 그 노비도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단 한 번도 이 아름다운 너무나 이상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은 이 희년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기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은 위대하지만 탐욕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도 같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평등과 해방을 꿈꿨던 초기의 구호들이 독재 권력과 인권을 유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에게 이어진 독재 정권과 그 체제가 보여주는 폭력과 공포,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억압을 결코 용납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기근과 고통과 폐쇄와 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억압과 통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손길입니다. 의사가 범죄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는 그가 살인마든 그가 의인이든 다쳤다면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해야 되는 거죠. 구호단체가 구호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할까요? 러시아가 착한 나라니까 러시아만 돕고 우크라이나가 착한 나라니까 우크라이나만 돕고 이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니까 이스라엘만 돕고 팔레스타인이 나쁜 나라니까 좋은 나라니까 팔레스타인만 돕고 이란이 좋은 나라니까 이란만 돕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개인은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적십자사나 구호단체, 의사들, 종군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치료하고 보도하고 그리고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북한에서도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북한 선교는 이념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말살시켜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화해시키고 사랑으로 원주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외적인 압박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며 통제만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전단을 뿌리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납북돼 있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햇님 아시죠? 우소비와 바람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옷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벗어요. 오히려 더 껴입어요. 근데 햇빛을 계속
쬐주며 그 따뜻함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옷을 벗게 만듭니다. 분노 대신 긍휼을 품고 복수를 외치기보다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우리가 해줄 것은 적대가 아니라 환대, 조소가 아니라 원조입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억눌린 자를 사랑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환대와 원조는 김정은 체제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작은 빵 한 조각, 응급약 한 봉지, 그 다음에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숨죽여 믿음을 지키고 전기가 없어서 손으로 돌려가지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이념, 어떤 사상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특정 이념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이념을 제시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민족과 계급, 성별을 초월한 하나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용과 환대, 하늘 시민권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치적 세계주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하나 돼야 된다, 통합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함께 사랑하며 연대해야 되고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에스겔 3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열과 증오, 억압과 전쟁의 담을 허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복음이, 기도가, 사랑이 저 북녘 땅에 울려 퍼져서 이제 다시는 두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나뉘지 않도록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억눌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빛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편견이 아니라 긍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의 평화를 준비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여자도 남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통일 한국을 꿈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이념과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북한을 품고 복음으로 평화를 준비하며 적대가 아니라 환대요, 조소가 아니라 원조로 북한 땅을 중보하며 사랑과 평화로 막힌 담을 헐어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삶의 자리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시위 가운데 있는 미국 땅까지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